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결코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대적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법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10호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법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정 당시의 취지 자체는 국회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변란을 시도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두고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코미디입니다. 북한에는 우리의 국보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없지만 공화국 전복죄, 이것은 내란죄입니다. 조국 반역행위, 이것은 간첩죄입니다. 이런 것 등을 적용해서 그 당사자를 처벌합니다. 그것도 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 단위를 다 처벌해버립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내란죄와 간첩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이 분야의 특별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진영에서는 한국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는 집단이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일반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특별법으로 규정해서 당사자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러하듯이 좌익 종북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상을 보기 바랍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자인 신영복, 김원봉, 윤희상 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추석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 만나는 거 누가 반대합니까? 우리 남한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북한의 문제지 결코 남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돼서 문재인 정부의 운명과 함께 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민주주의자라고 떳떳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이러한 발언들은 현 문재인 집권 세력이 사회주의적 가치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재적인 판단 기저에 두었던 상태에서 점점 더 공개적인 기준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가로 불리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북한이 대한민국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주의 수준을 넘어 주체 적화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명백한데,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사회주의적 가치관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연설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의 사상적 근원을 이루는 북한 헌법의 김일성주의, 그리고 명백히 표기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적화 평화 통일의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게임 체인저로서의 북핵은 나날이 발전해서 이제는 미국도 북한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 수호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와 국가 보위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채택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곧 국가 안보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무장을 해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려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로 지난 세월 동안 저질러져 왔던 인권 침해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소지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은 친북, 종북 활동을 하는 세력뿐입니다. 좌익 세력들의 뜻대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거리거리에 인공기가 날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주체사상을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돈을 받고 친북, 종북 활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 공작원이 국내에서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주체사상적 적화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존재와 모든 사상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도록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안전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려고 크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아버지와 아내가 처형되어 죽는 것을 목격한 김준건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다시,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이자 선각자인 김준건 목사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상의 끝에는 김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3분 정도 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의 기도 그 자체가 애절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의 문제는 좋은 정치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없다는 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 지도자, 좋은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를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옹호자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 동성애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부디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의 나라와 자유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의 파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구출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길에서 행상하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꽃이 피게 해주십시오. 두메마을 산골에서 우물가의 여인들이 모여서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는 아무의 강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됐지만은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시고 국회의 법을 제정을 할 때 주의 뜻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신자들이 전부 합심해서 양심적인 사람들, 애국적인 사람들이 합심해서 대통령이 옳게 당선이 되면 그가 무릎을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교 때부터 그 어린이가 의식 중에도 어머니의 신앙에서 어머니의 젖줄에서 어머니의 그 힘줄에서 숨줄에서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태아 때부터 형성되게 하시고 태어나서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없는 한국, 깨끗해진 한국, 복음화된 한국, 성서 한국, 성령 한국, 이 선교 한국, 수십만 명이 세계로 선교하러 나가고 이런 한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 37장처럼 축복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같습니다. 신명기 28장과 같습니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가축들이 복을 받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통일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자연의 복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으면 자기들 소유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아낀다고 포장해놓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담을 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도하십시다. 한 도시가 몽땅 총동원 돼서 전도를 하십시다. 청년 학생들은 전쟁터에 나가듯이 다 1년만이라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못 얻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티 기독교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문학에도 있습니다. 언론에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세력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데 이제는 주님에게 우리의 전 소망이 달려있어요. 이제는 예수의 계절이 오면은 이 안티 기독교의 가을이 오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은 그 파리떼들이 서리바람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듯이 잠자고 나면은 거짓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서리바람에 파리가 다 없어지듯이 우리 주님의 계절이 오고 봄이 오면 다 없어지는 계절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